저는 예수의 김민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왜 이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눔은 오늘 강의는 그 마지막 강의가 되는 거고요. 왜 교회는 이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일단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환대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세 때 이미 환대의 집이라는 형태로 독일 지역에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 본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고 아마 초대교회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환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경우에는 환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시죠. 실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몸담고 있는 수도에 예수회 쪽에 한국은 아니지만은 스페인 강구에서도 그 환대의 공동체라는 운동을 한 10년 전부터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뭐냐면은 스페인 광구 쪽에 예수의 공동체를 개방을 해가지고 10년 전에는 난민들을 한두 명씩 꼭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환대의 공동체 운동은 어떻게 돼가냐 했더니 지금은 난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은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의 공동체에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잘 못하는데 이쪽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예수회가 한국 광구와 스페인 광구의 차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지역의 문화적 차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나 이런 데서 환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쓰이느냐 이런 겁니다. 예컨대 예수회 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광구장 신부님이 각 공동체를 방문을 합니다. 각 공동체를 방문을 하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는 온갖 진미 성찬 아무튼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며칠 머무시는데 마지막 날에 큰 잔치를 보통 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 딱 하면은 광구장 신부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환대는 그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높으신 분이 왔을 때 잘 대접해서 드리는 거 이런 게 바로 환대로 이해를 하는데 서양에서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 환대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쪽에서의 환대라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때 절대 환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환대는 뭐냐? 이방인들한테만 하는 거를 환대라고 부르지 지인분들이나 광구장 신부님 되게 잘 먹여가지고 보내는 거는 환대라고 안 합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교에서는 환대는 왜 중요하느냐? 환대라는 이름으로 하는 하느님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 속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하는 체험을 역설적이게도 하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좋은 경험, 소위 말하는 심리학에서 절정 체험이라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는 아주 행복한 그 경험을 할 때,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느님 체험입니다. 그런데 교회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환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이거는 신학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짚을 필요가 있는데 2016년도 1월 13일 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했던 강론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이나 강론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강론은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역대 그 교황님들 강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강론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강론 들으면서 되게 감탄을 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많이 깨닫게 됐는데
이때 했던 일독서가 뭐였냐면 탈출기 34장 6절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시다. 이거는 성모기도에서 많이 하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그 탈출기 34장 6절은 되게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잖아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어떻게 보통 구약에서 얘기를 하느냐?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뭐 하느님이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는 거의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매우 드문 하느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느님의 자기 선언이 아주 드물게 요 탈출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탈출기에서는 이걸 에피판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이 나오는 장면이 꽤 많습니다. 빈도수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4장 6절은 굉장히 귀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굳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되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맨 처음에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뵙고 그 언약의 판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언약의 판을 부셔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걸 어떡하냐. 언약의 판이 부셔졌는데 이거 다시 받으러 가자 해서 터벅터벅 시나이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뭐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화는 화대로 내고 언약의 판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화내면은 괜찮았을 텐데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뽀셔버린 거니까 이게 뭐 하느님 입장에서도 다시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고로운 거고 민망한 작업인데 이때 하느님께서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그리고 분노에 더디신 하느님, 그리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느님. 여기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자비하심의 뜻이 뭐냐면은 제가 봤던 건 영어로 번역된 걸 봤는데 영어로는 텐더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텐더니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하면 저라면 다정함이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텐더 무슨 치킨 같은 건 다정 치킨은 아니긴 하지만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되게 말랑말랑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정하시다는 말이 아마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분노에 더디시라는 거, 그 분노에 더디시라는 거는 뭘 뜻할까?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택했던 단어는 물론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셨지만 영어 단어에서는 뭘로 되냐면은 patience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patience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은 사전을 찾으면은 인내라는 단어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저는 그 단어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인내라는 단어는 되게 고통스럽게 견뎌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patience라는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하느님은 농부와도 같다고.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농부는 알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 작물이 자랄 거라는 걸 아니까 농부가 기다리듯이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바로 분노에 더디신 하느님의 뜻이다. 기다림입니다. 분노에 더디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의 마음, 기다림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애와 진실의 충만함인데 이거는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진실이 충만하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약간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썩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거냐면은 되게 제가
공부를 잘해야지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뭐 일종의 유기불안 같은 건데 그 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나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40대였거든요. 한참 사회활동을 할 때라서 제가 아버지는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 어머니도 무슨 뭐 일하신다고 밖으로 나가셔서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불안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학교 때 공부를 성적이 딱 잘 나오니까 아버지가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 갖고 사랑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좋게 된 거죠. 좋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하느님이 진실이 충만하시다. 하느님의 충실성이라는 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스어 사전에 성경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보내는 사랑이란 그 뜻. 다른 히라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굳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쓴 이유가 똑같아서 그래요. 속성이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나고 못나고 떠나가지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주는 거. 이게 아가페라는 거,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적 사랑을 굳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언어인 아가페라는 히라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잘 몰랐으니까 어린애 또 바보 같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버림받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범생으로 훌륭히 아무튼 자라게 됐는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충실하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건 못하건 하느님께서는 구애 없이 계속 충실하시라는 거. 자, 그래서 다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충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튼 프란치스코 교황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뭐랄까 언어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이분이 진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저도 이렇게 흉내를 내 가지고 요거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탈출기 36장 거기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은 세 가지 동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되게 다정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분노에 더디시는, 기다리는 거는 뭐냐면은 소와도 같은 거. 이 소라는 거 짐승이 굉장히 이렇게 인내심이 강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움직임이 되게 느리잖아요. 소와도 같고, 그리고 하느님이 충실하시다는 거. 이건 개와도 같다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 개는 이렇게 주인이라 그럴까? 아무튼 주인에 해당되는 그 용어로 모르겠지만 견주한테 굉장히 충실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질적거려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충실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탈출기 34장 6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포하는 거를 이런 식의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느님 당신은 인간들, 우리들, 너네들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 눈에 든다라는 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 눈에 든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 되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마사 헨이라는데 이 헨이 뭐냐면은 막 엄마가 아이를 보면은 막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이게 바로 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고양이 같다고 하지만 고양이는 우리 사람처럼 안 보잖아요. 그냥 지들 하인으로 보는데 그거랑 달리 하느님은 정말 사랑 가득하게 본다는 거. 그래서 네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가지고 항상 하느님은 충실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기다린다는 되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34장 6절에서 그 하느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죠. 언약의 판도 뽀셔먹었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모세가 사실 그 처음 하느님 만날 때 되게 좀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타오르는 딸기나무에서 모세가 처음 느꼈던 거는 호기심이었지만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과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서 탈출기를 쭉 보면은요, 하느님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양가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끌리면서 또 감사하고 또 한편에 되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데 그 루돌프 포토라는 독일 학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특히 탈출기에서 거룩함, 하느님 체험이라는 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비로움, 미스테리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트레멘둠, 너무너무 무서운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거, 파스키난스. 그래서 신비롭고, 타오르는 떨기나무니까 신비로워서 호기심에 다가가지만 그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존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그 양가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최소한 이 순간 모세에게는 하느님은 너무 감사한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는 너를 믿어. 너한테 곁에 항상 머물 거고 난 이거 좋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이렇게 그리스도교 인간학 또는 그리스도교 인간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모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라고 불리는데 이 모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창세기 34장 6절이 모상성과 연결이 됩니다. 설명을 하면 이래요. 하느님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형태에서의 모상성이라고 부르는 거. 다시 말하면 생긴 게 비슷하다는 거. 이게 형태적 모상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모양새만 비슷한 게 아니라 본성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성이 왜 깨졌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렇게 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성이 안타깝게 허물어지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을 담습니다. 하느님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느님의 본성의 그 모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따라서 우리 본성도 하느님의 본성을 담게 돼 있다는 거. 사실 이게 중세 철학에서는 중세 스콜라 철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재미없게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이 모상은 토마스 아퀴나스 설명입니다. 이 모상성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혼을 닮아서 그 지성에 있어서는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의지에 있어서는 사랑을 찾고, 그 다음에 욕구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을 찾는다. 그러니까 진선미, 이게 지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을 따라가지고 진리를 찾는 거, 의지에서는 선을 찾는 거, 욕구에서는 아름다움을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뭐 중세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재밌긴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이야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본성은 하느님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그 다정함이라는 거, 고양이 같은 말랑말랑함, 그 다음에 기다림, 소와도 같이 계속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아는 거, 농부가 때를 기다리듯이 그러는 거, 그 다음에 개처럼 옆에서 계속 이렇게 충실한 거,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로 하느냐? 환대라는 형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방인과의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환대라는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대하는지, 이게 어떻게 하느님을 대하는 거랑 맞물리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 18장 전체가 마므레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만난 존재는 천사 3명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맞죠?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이거를 성삼위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 천사를. 그래서 뭐 르블로프 그림 보면은 성삼위 해가지고 빵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우리 로만 가톨릭에서는 주로 천사 아니면은 천사를 통한 하느님을 만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세 천사가 이방인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정주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계속 약속의 땅을 찾아서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한 거거든요. 유목민들한테 이방인이라는 건, 낯선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돼요. 저 사람이 우리 친구가 될지 적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빨간불이 켜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이 굉장히 그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보면 그 중요한 단어를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 사람이 딱 나그네가 이방인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정확히 말하면 저를 좋게 보셨다면 잠시 머물러 달라고.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물이 나와요.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이 물을 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손을 씻는다는 행위가, 손도 아니고 발이잖아요. 이게 정결제의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물이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빵을 내줍니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엉긴 젖, 스펠링이 틀렸네요. 엉긴 젓갈이 아니라 그 우유. 그러니까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 저도 한 번도 송아지 고기를 못 먹어봤는데, 아무튼 이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놨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줬어요. 물, 빵, 송아지 고기. 그래서 이 귀한 걸로 환대를 한 겁니다. 이 환대에,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환대에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거. 나머지 잉여를 내놓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거. 물, 빵, 그 다음에 송아지 고기.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 이방인 3명을 환대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환대한 격이 됐습니다. 하느님을 만난 거죠. 하느님을 만나다는 게 라틴어로 비지오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번역하느냐,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고 가장 복된 겁니다. 주로 우리는 죽어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데, 살아서 만나는 경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죠. 지복직관을 이룬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가장 귀한 거를 내줬을 때 환대가 된 거고, 되게 아름다운 얘기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충격적이게도, 저만 충격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루키를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루키에서도 되게 비슷해요. 되게 아무튼 신기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맥락은 이렇습니다.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자매님하고 룻 자매님이 그 과부가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룻 자매님이 이렇게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들로 나가겠다고, 들로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요, 이삭 죽기라는 것은 세 존재에게 허락된 행위입니다. 세 존재가 누구냐? 고아, 과부, 이방인. 근데 룻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거든요. 고아는 아니지만 과부이면서 이방인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에 따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계율에 따르면 이거 정당한 행위예요.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간 겁니다. 나갔을 때 보아즈가 딱 본 다음에 저 자매님 누구야? 이렇게 딱 했더니 종이, 저분은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출신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룻이란 이름도 부르지도 않아요. 모압 출신 여인, 다시 말하면 과부, 이방인. 엄청나게 안 좋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루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에서는 룻이라는 이름은 나오미와 룻이 대화 나눌 때만
얘기가 나오고 보통은 모압 출신 여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2장 후반부에 가서는 모압 출신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이 종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보아즈가 선언을 하거든요. 나는 모압 출신 모압 출신 룻을 저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성문 앞에서 선언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압 출신 이방인 과부에서 종은 뭐냐면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히브리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암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암이라는 거는 일종의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뭐 시중 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의 연장선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게 서들은 일을 하지만 우리 가족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환이 됐다가 나중에 아내 완전히 그냥 그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방인 그 타자가 그 공동체 안으로 점진적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아즈가 그때 룻을 처음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몇 가지 인용문으로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뭐냐? 내 딸아 들어라.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곁을 내줍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만났을 때 물을 내놓습니다. 물론 발을 씻긴 했지만 발 씻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물을 내놔요. 근데 보아즈도 마찬가지로 물을 내놓습니다. 세 번째,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빵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송아지 고기 빼놓고는 다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대의 조건이 다 나온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는 볶은 미라를 건네주었다. 드십시오. 그게 아니라 볶은 미라를 이렇게 건네준 겁니다. 식사 시중을 든 거거든요. 보아즈가 그 이방인 그 룻에게 했던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거는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비추어서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물이 또 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종으로 삼진 않죠. 그 노예하고 종하고 좀 다릅니다. 물을 떠놓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물을 섞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정함, 깨끗함과 부정함을 병적으로 가르거든요. 그래서 부정함을 만나면 정함, 깨끗함도 똑같이 오염돼 버려요. 이상한 관념이 있는데 이게 그 신약에서 나오는 게 예컨대 요한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자매님이 콱드짝 놀라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저한테 물 달라고 해요? 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 사람은 물을 구분합니다. 근데 지금 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떠놓은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게 엄청난 호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즈는 이방인, 즉 모압 출신 과부 룻에게 바로 곁을 내주고 물과 빵을 내주고 식사 시중을 드는 식으로 환대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룻이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보아즈가 보여준 행위, 룻에 대해서 곁을 내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물과 빵을 내주고 그리고 식사 시중을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룻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걸 일깨워줘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맞구나. 이게 정상이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됐잖아.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겁나 싫어하고 막 되게 피하고 그러는데 무서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나왔던 혐오감에서 나왔던 되게 회피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 모상이잖아요. 그 본성도 그 다정함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 심지어는 잊어버렸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보아즈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일깨워줍니다. 한번 보죠.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여기 하녀라는 말이 쓰이잖아요. 호의, 위로, 다정. 룻 자매님이, 그러니까 모압 출신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서 겪어야 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보아즈는 허락을 했던 겁니다. 이 보아즈 주변에서는 다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룻이라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룻이라고 안 부릅니다. 인간이 하느님께서 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창조한 다음에 아담한테 돌봄의 사도직, 돌봄의 협력자로 불렀고,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르게 했다고 했잖아.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친교를 나눈다는 건데, 그 누구도 모압 출신 여인, 여자 이렇게만 얘기했지 룻이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보아즈는 이 자매님을 내 딸아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호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즈가 이방인 룻에게 보였던 태도는 탈출기 34장 6절에서 나오는 바로 그 언어들이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위로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보아즈가 이방인에게 내놓은 물, 빵, 식사 시중의 마음,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너그러움과 다정함과 충실함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룻의 경우는 더 극적이에요. 보면은 룻은 사실 굉장히 그 존재론적으로 이중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의 부재, 가장의 부재라는 거. 그래서 대가 끊겼다는 거. 그 존재론적으로 결핍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거든.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 과부라는 존재는 완전성이 파괴된 존재입니다. 왜냐면은 부부라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 몸을 이룰 때 가정이라는 게 완전해지는데 이게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완전해진 거거든요. 이게 존재론적 결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룻 자매님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칼처럼 이방인들을 배척을 하는 동네였어요. 존재론적으로 결핍이죠. 오염된 존재고 저는 이방인인데 당신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나요? 룻이 보아즈한테 얘기했대. 그 이방인이라는 말은 노크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노크리는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부정한 거. 심지어는 신명기에 보면은 노크리의 시신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게 그냥 묻지 말라고. 왜냐면 부정탄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노크리라는 단어로 불리는 이방인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존재론적 결핍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아즈가 룻 자매님을 아내로 선포함으로써 남편이 되면서 이 자매님은 이제 더 이상 모압 출신 여자가 아니라 그냥 보아즈의 아내 룻이 됩니다. 통합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룻기는 굉장히 흥미롭죠. 자, 호의라는 단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약간 엄청난 의역이에요. 오역이 아니라 의역입니다. 호의를 베푼다는 말은 조금 그래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마사헨이라는 단어인데 마사는 찾다라는 뜻이고 헨은 눈빛, 다정한 눈빛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사헨은 뭐냐면 당신 눈에서 굉장히 다정함을 내가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방인인데요. 저를 바라보는 당신 눈동자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런 그 호의라고 불리는 친절함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사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말을 번역하면은 구구절절 길어지니까 호의를 베풀다라고 했고 이거는 뭐 영어에서도 그냥 그 호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잘 안 쓰여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헨에 해당되는 단어는 헷셋이라는 단어로 따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룻기 같은 경우는 헨하고 헷셋이 뒤죽박죽 쓰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헷셋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헷셋은 보통 친절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헷셋이나 헨이나 똑같아요. 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눈빛이 그냥 다정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나 사랑해? 근데 그냥 되게 힘들어한 눈빛으로 겁나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눈빛이 뻔히 말해주는데 이렇게 눈빛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 무슨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커뮤니케이션 이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단어와 메시지와 그 다음에 그 밖에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비율을 계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왜 그거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단어나 그 메시지는 단 7%밖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7%. 나머지 93%는 뭐냐? 취하는 자세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렇게 너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하는 걸 이렇게 어떤 말이야 이렇게 7%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네가 대단하기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건지 요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미국 학자가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 비율을 차지했던 게 53%인가 그게 눈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되게 커요. 근데 재밌게도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겁니다. 이 hen이라는 거 우리가 호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눈빛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따뜻한 거. 하느님,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햇셋이라는 것도 친절함이라고 번역하는 그 햇셋도 내가 저 사람을 딱 보는데 정말 친절한 눈빛으로 대하는 거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이 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호이, hen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히라보로 그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은총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총론화 때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hen이거든요. 왜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선물이잖아요. 하느님의 선물인데 이게 뭐냐면 그 따뜻한 눈빛이 되는 겁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성모성을 외울 때 첫 부분이 그렇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때 은총이 가득하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정말 다정하게 바라보는 성모님은 참 복되다,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행복하죠.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데 저라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다는 건 사실 하느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마사 hen, 하느님의 눈빛에서 hen을 찾을 수 있다. 친절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고 우리의 곁을 내주고 그리고 물과 빵을 내주고 시중을 든다는 것, 아브라함의 그 행위, 그리고 보아즈가 룻에게 했던 그 행위는 결국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가장 좋은 관계 혹은 인간이 하느님께 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환대한다는 거, 이방인들을 나의 바운더리, 나의 영역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 그래서 기꺼이 위험을 품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거, 이 환대라는 행위는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재밌게도 이런 정신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한국에서조차도 이 환대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자, 대표적인 그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 설교, 그 세르모네스 239번인데 요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나그네를 맞이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도 나그네였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나그네로 찾아오셨다는 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그 요셉 성인하고 마리아 임신한 그 14살, 15살 그 아이가 임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집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여관 주인의 호의 덕택에 정말 우연히 만난 여관 주인이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마구간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 호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육화라는 거, 이렇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는 마리아의 호의, 그 기꺼이, 야, 마리아야, 성모님, 너 정말 좋겠다. 왜요? 임신했거든.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당신 뜻대로 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겁니다. 이 호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리고 요셉 성인 같은 경우는 되게 점잖게 그냥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천사가 해가지고 아니요, 그냥 그 되게 하느님의 뜻대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게다가 이름도 안 나오는 여관 주인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마구간에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전하게 출산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 막 그 축하를 해주잖아요. 셀레브레이션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호의들이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출생이지만 엄청난 호의들이 만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부분을 되게 중시했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그는 지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천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호의로 맞이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호의를 베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호의를 베풀 기회를 받아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품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맞이한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더 명확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데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어요. 환대한다는 말이 우리말도 조금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어에 크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세니아가 환대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로 크세니아 딱 치면은 그리스 호텔이 막 쭉 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크세니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호텔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크세니아를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원래 크세니아는 환대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러니까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크세니아의 어는 뭐냐, 크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세노스가 뭐냐, 이방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과 같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환대라는 거는 이방인들을 접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찾아온 손님 접대에 해당됩니다. 아, 정말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지한테 환대하진 않아요. 이방인이 아니라 주로 벗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동북아시아적 맥락에서의 환대라고 한다면, 지중해 쪽은 뿌리 박혀 있습니다. 환대는 뭐냐? 이방인에 대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왜? 크세니아라는 말 자체가 크세노스, 이방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스, 로마 쪽에도 비슷한 그 문화가 있죠. 지중해 사회에서 환대는 벗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이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 모티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희한하게 그 모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오비디우스라는 로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메타모르포시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내용은 다 그리스 신화예요. 변신 이야기라고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 그러니까 변신 이야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그 상반신을 벗고 있는 사람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꼬봉이죠. 그 비서 역할을 해내는 헤르메스.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크세노스, 이방인, 나그네의 모습으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박대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어떤 노 부부가 사는 곳에 방문합니다. 근데 이 노 부부가 너무너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막 포도 같은 거, 그리고 끔찍하게도 거위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환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떠나기 전에 이 노 부부에게 당신들은 뭘 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예전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서 또 한나란 씨에 죽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분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와 여사제가 되고 한나란 씨에 죽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이 들어차가지고 다 물고기가 됐던가 죽었던가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메타모르포시스, 오비디우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특징이 뭐냐, 하느님이 신들이 나그네, 크세노스, 나그네의 형태로 인간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티브랑 이 그리스 로마의 모티브랑 똑같아요. 이거를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테오크세니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테오크세니아는 뭐냐면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신들, 이런 뜻입니다. 테오크세니아.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한국에도 그게 있어요. 그 속초에 가면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생전 처음 속초를 갔는데 제가 약간 설명 같은 거 좋아해서 이렇게 딱 읽어봐, 속초가 무슨 뜻이지? 딱 했더니 풀을 묶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이게 미륵보살이 이렇게 어떤 인간이 돼가지고 마을을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줬대요. 막 되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올라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륵보살을 막 성심껏 대해주니까 미륵보살이 잘 쉬고 떠날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내 말 꼭 들으세요 하면서 집 앞에 있는 풀을 꼭 묶으세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묶었대요. 그랬더니 물이 들어차가지고 그 밑에 마을은 다 그 물고기가 돼버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횟집 차려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었다. 뭐 그거는 거짓말이지. 아무튼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이 속초 이야기가 대표적인 테오크세니아예요.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나그네 낯선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하느님, 신들, 요 모티브가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그리스도 교회도 똑같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환대의 정신이라 그럴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낯선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거를 내줄 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그 정신이 그리스도 교회도 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37년에 아미양에서 있었던 성 마르티노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르티노 성인은 원래 군인이었죠. 로마 군인이었고 신자가 될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아미행이라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던 수비군, 수비병, 아무튼 수비하는 부대의 그 군인이었는데 이분이 말을 타고 가다가 거지를 만나요. 그 나그네를 만난 거죠. 그지를 만나는데 그지가 이렇게 딱 하니까 그 한겨울이었대요. 이 양반이 그 망토를 칼로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딱 줘요. 딱 주고 다시 그 병영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이거는 판본마다 달라요. 제가 읽었던 판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겠다라고 돼 있고 다른 판본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황금전설 레겐다 아우레아라는 책에 실려 있는 건데 이게 판본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읽은 판본은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였고 다른 판본에서는 네가 나에게 옷을 줬으니 나도 너에게 옷을 주겠다 하면서 수도복을 내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마르티노 성인은 수도자가 됩니다. 수도자가 돼서 살다가 뚜르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주교로 앉혀가지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계속 수도자로 살았으면 자연사를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나그네, 거지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진짜 주제입니다. 교회는 이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교황청에서는 맨날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 막 정말 공들여서 글을 쓴 다음에 계속 하죠. 우리도 막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바티칸에서는 4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디카스터리 포 인테그리팅 휴먼 디벨롭먼트인가 아무튼 되게 이름도 복잡한 부서 만들어가지고 외교 업무 계속 시키죠. 그리고 그 국제법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겁니다. 이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본성.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다정하고 우리 곁에 머무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그 본성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갖고 있었다는 거. 이방인을 만날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호의를 대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맞이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나그네라는 그 자체는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하느님,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하느님을 끝없이 그리워한다는 바로 그 영적 나그네성이라는 게 바로 이주라는 게 우리한테 그 사실을 계속 일깨워준다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주라는 거, 낯선 이를 환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태까지 거의 5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이주라는 것이 너무너무 멀리 있고 좀 무섭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주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굉장히 일깨워주는 데 큰 몫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이주민의 사도직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예수의 광구장 신부님이 저를 이주 사목으로 파견한 이유는 생긴 게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저를 그쪽으로 파견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파견이 됐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주와 난민 쪽으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도 이주민과 난민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누렸던 거와 똑같은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 하느님께서는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